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여전히 참 이 은혜 가운데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주중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시간은 주님의 이 보존된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이 복이 되며 또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참 잘 나눌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출타 중이신 목사님에게도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 뜻 가운데 귀한 또 친교의 모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저희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저의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전쟁 영화가 참 좋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상황들을 또 한 영화라는 그런 소재를 통해서 볼 때 그 안에 있는 전쟁의 그 참혹한 모습들 그리고 그 현실에 참담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간의 그 내면 깊숙하게 숨겨진 감춰진 그 본성이랄까요? 전 생존 본능이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이 전쟁이 시사하는 바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때 참 의미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는 1917인가요? 그 영화를 봤었고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뭐 덩케르트 영화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영화 혹은 전쟁 드라마라고 그것을 뽑으라면 저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좋아합니다. 혹시 밴드 오브 브라더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명작이죠. 거기서 이제 그 윈터스 소령이라고 나오는데 그 소령이 이제 주인공이자 그 전쟁의 이제 역사를 그 역사 배경을 한 그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인상 깊은 리더십을 거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참 너무 인상 깊은 어떤 리더의 한 모습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이 영화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화를 만드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감독, 이 영화를 만드는 그 제작사들 혹은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므로써 굉장히 퀄리티 높은 영화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명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 영화는. 근데 문제는 그 제작사들이 그 전쟁 영화가 명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이유가 있는데 명작은 많지만은 이제 흥행 수표 어떤 흥행에 보장이 된 장르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영화를 제작한다면은 전쟁 영화의 그런 그 영화들은 크게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사실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찾으면서 알게 됐었는데요. 그 전쟁 영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영화의 클리셰라고도 하는데 이제 공포 영화도 그렇고요. 전쟁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재밌는 어떤 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클리셰.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반드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즉 전쟁 영화에서는 그 어떤 한 인물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인물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전쟁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의 할리우드 전쟁 영화의 클리셰로는 이제 주인공에게 어떤 한 인물이 그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이제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면 반드시 죽습니다. 네, 전쟁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보면서 이제 그 여자친구를 보면서 이제 이 전쟁만 끝나면 이제 이 전투만 끝나면 이제 내 사랑하는 여자를 보는구나 하면은 갑자기 총 맞아서 누워 있다가 꼭 전해줘 하면서 죽게 되는 그런 클리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 전쟁 영화는 어떨까요? 한국 전쟁 영화에서는 여자친구 사진보다 가족 사진 보여주는 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한국 영화에서는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한 그런 어린 인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쟁통에 어떻게 끌려온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순박한 청년이 이제 나오는데 주인공을 막 형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역할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어린 인물들은 꼭 나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총에 맞았어 하면서 막 떨면은 그 주인공이 괜찮아 하면은 나 몸이 점점 차가워져 막 이러면서 막 그 관객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 전쟁의 그 참담함을 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한국 영화에도 굉장히 그런 인물들 간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영화를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서론으로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전쟁의 참담함, 참 그런 어린 청년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냉혹한 전쟁의 모습을 시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쟁은 한편의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이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기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도 바울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쓴 내용이 아니라 이 내면을 살펴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신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은 영적 전시 상황이니 우리가 깨어서 이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먼저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게 6장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물론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는 창조주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그 첫 부분에 우리에게 그 결론이 도달하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라는 그 결론을 내기 위한 첫 번째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시점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은 때, 더 나아가서 잘 보시면 세상 창건 이전의 때로 돌아갑니다. 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건하기 전에, 지구의 6천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존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도, 저희는 이 보존의 섭리도 참 놀라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있는 우리는 과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택하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부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편성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그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할까요?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얻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 용서함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이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놀라운 특권과 섭리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무한하십니다. 이 변치 않는 창조주의 세상 창건 이전부터 세워진 교회가, 그 계획 안에 있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도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타임라인이 무한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은 다른 모습에서도 나타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의 그 영역은 무한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냐 이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영역은 무한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나 그 예정론과 우리 침례교회의 올바른 그 교리랑 큰 차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에는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동안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단순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그 역사성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바로 그 교회가 여기 있는 승리성서 침례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곳이고 얼마나 귀중하시기에 이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미디어에서, 이 언론에서 사람의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인식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의 계획이 세상 창건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이 창조 전, 내가 있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실 때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에게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이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신이 그것을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까지도, 에베소 성도들까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 전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치 않는 창조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창세 이전에 우리가 계획됐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근데 그 풍성함이 엄청나다는 것인데 이 본문 방금 읽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교회는 먼저 부름 받아 모인 무리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고, 하지만 여기 나온 이 부르심의 소망은 이미 부름받은 교회에게 다시 한번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 뵈는 그 순간,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닌 우리의 소망임을 이 교회가 알도록 해준 겁니다. 세상에 이전에 있었던 일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의 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그 놀라운 소망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이 섭리를 그저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것,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의 그 소망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교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사악함에 맞서서 싸우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 유업의 영광입니다. 여기 나온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사실 먼저는 우리의 상속 유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첫 열매 대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는 그 영광을 이미 소유했지만, 오늘 특송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받게 될 상속 유업이라는 것이죠. 요새 그 디지털 화폐가 곧 이제 이 세상의 흐름, 4차 산업 가운데 한 흐름인 거 아시죠? 근데 그 디지털 화폐와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화폐 개혁을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세라, 게세라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디지털 화폐랑은 다르게 지금 현존하는 그 금의 가치를, 그 금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이 그만큼 지금까지도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금으로 두고 화폐를 새롭게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개혁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지만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세상에 정말 이 화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화폐를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금을 기준으로 둔다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부터가 금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집도 금이잖아요. 즉 그 금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지만 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는 우리 그냥 건축하는 재료예요. 우리의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투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저 영원한 금이 깔려 있는 금집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저는 영원한 것에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상속 유업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내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지극히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권능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모든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시니 곧 모든 것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권능인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는 창조를 통해서 창세 전에 있었던 이 교회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가 그저 그냥 구원받은 채 신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하심의 충만임을 기억하면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담대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변치 않는 창조, 두 번째는 변화받은 창조물입니다. 변치 않는 그 창조주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 변화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섭리와 이 계획과 이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존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놀라운 그런 귀한 교회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설명했다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지나간 때에는 이란 말이 나오죠. 계속. 여러분, 지나간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전 지나간 때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르며 걸었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는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 부활한 우리를 보게 되죠. 세상의 행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가 아닌 화평을 입은 화평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를 받은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대적입니다. 교회의 대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탄의 자녀로서 거짓말의 아비의 종으로서 그 죄의 노예로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종의 노예의 그 죽음을 앞선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대적은 이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받은 이 창조물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달라진 대적관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군복과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위장복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 군복을 입기도 하고 또 그 군복의 소재나 어떤 그런 재질이 이 전쟁을 임할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복과 전투복을 입는 가장 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약 아군 전투복을 입지 않거나 혹은 적군의 전투복을 입고 같이 내 아군들과 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우들이 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입지 않고 혹은 내 삶의 모습이 마치 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대적이 사탄인지 내 자신인지 혹은 교회인지 하나님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무엇을 입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우린 변화받은 창조물로서 우리의 대적은 사탄인 것을 교회로서 우린 다시 한번 오늘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와 어둠의 치리자들 영적 사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은 한편의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대적이 달라졌음을 일깨우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달라진 대적이 있다면 이번엔 달라진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이 구절을 찾아보시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대적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이 120일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부로. 이제는 당마다 이 대선 후보가 정해졌죠. 근데 이 대선 후보들마다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정치 사상이 있으니까 공약들을 내놓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그 투표에 자신들의 공약을 제시해서 최종적으로는 당선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무리 어떤 한 후보의 공약이 훌륭하다 한들 내 마음에 쏙 든다 한들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으면 그 공약은 무효되는 거죠.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더 이상 어떤 대통령의 신분과 그 지위가 그가 당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공약이 있다 한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되는 자가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으로 그 권한들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다 이거죠. 대통령이 돼야지 그런 지위 아래 그런 공약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냐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에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심하게 넘치도록, 그리고 능히 행하실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러한 권능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권능을 소유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신 것을 잊도록 만듭니다.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 가장 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달라진 신분과 지위를 통해 얻게 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통해 이 교회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더 이상 이 세상에 펼쳐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승리성서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과 뉴스에 보도되는 교회의 이미지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그런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편견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구령할 수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영혼이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영혼의 그 열매들이 이 세상 곳곳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선교를 더욱더 넘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파송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또 이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안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이 안에서 귀한 세대가 길러지고, 또 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역병이 오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다라고 말하죠. 누가 말하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더 이상 이 교회가 예전 같지 않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누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처럼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조건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영혼이 구령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전히 선교가 이루어지고, 여전히 우리가 또 선교초에 가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영혼들이 구령받는 그런 사역을 원하십니까? 전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될 창조력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걸음, 즉 우리의 달라진 신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목적을 가진 그 부르심,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될 것 같아, 맞아.
하고 내가 합당하게 걷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때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렇게 합당하게 걷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가 무지해지는 것이, 다시 이 풍성함을 주셨는데 합당하게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걸을 때, 각 사람이, 이 교회가 각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당하게 한 명 한 명씩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정말 놀랍도록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나 어떤 앞에 있는 그런 리더들, 어떤 교사님들, 또 여러 가지 집사님들, 그 어떤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중요한 분들만이 그 믿음 안에 걸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솔로몬의 성전 때처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이 승리성서 침례교회에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죠. 일어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언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너희를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그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너희 생각에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걸음 안에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변화된 그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과연 우리의 신부는 새롭게 됐지만 이 새롭게 된 이 새 사람의 옷을,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니면은 내 육신을 못 이겨서 아직도 내가 이 옛사람의, 이 나의 옛 육신의 가죽을, 살 가죽을, 죽은 것이에요. 이미 죽은 것이에요. 부패됐어요. 냄새가 나는 그 옛 가죽을 입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비극적인 거죠. 어디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사람의 그런 어떤 살인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과 같을 정도로 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 죽은 사람 가죽을 내가 입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의로 깨끗하게 된, 이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옛 부패된 것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작게 했는데,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옛 사람은 어둠에 거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옛 사람의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걸어서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날들을 낭비했습니까? 그것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이 낭비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나의 영원한 것을 본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시간을 되찾으라.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전처럼 지혜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의 부패된 옛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육신의 그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인생의 자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걸음 안에 이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2번 나오는데, 처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악한 날에 능히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처음 입었던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에 기어서 내가 변화돼서, 내 신분이 변화돼서 내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겠다, 이 믿음의 방패와 또 의의 흉갑과 진리의 허리띠로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그리스도인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내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임을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지나면서 이 악한 날에 내가 조금씩 힘들어질 때 어느새 내가 그 칼을 놓게 되고, 방패가 무거우니까 방패를 내려놓고, 이제 이 전투복이 너무 허리도 이제 살이 쪄가지고 이제 조금 풀자. 흉갑도 너무 무겁네. 뭐 보니까 적들도 안 오는 것 같네. 잠깐 내려놓자. 조금씩 우리가 벗는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 또 설교가 기회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다른데, 이 보시면은 버텨내고 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전쟁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전신갑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 고백을 하면요, 어딘가 있을 겁니다. 2년 동안 우리 많은 것을 잃었어요. 싸움에 어떤 의욕도 없고 너무 강력해 보여서, 너무 이제는 떨어져 있고 거리를 두고 찬양도 눈치 보면서 하고, 찬양하다가 꼭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도 모르게 공손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설명해주고, 뉴스나 언론을 봤을 때는 교회 영혼들이 더 이상 안 올 것 같고, 그냥 여기 안에 있는 분들만 잘 있으면 내 전신갑주를 다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 이전부터 시작됐고, 그 사실 또한,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풍성함, 우리가 소망, 그 휴거의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그 풍성함, 이 미래의 끝을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이 교회가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고,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길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삶의 전신갑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신갑주를 찾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싸움 전투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싸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